우리가 몇 주째에 이어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솔로몬은 인생이 뭐라고 합니까?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이 여러 가지를 수고하며 애쓰며 하지만 그 수고와 애씀이 잡히지도 않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인간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인생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돼야 인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같이 바로 잡히는 것이죠. 비뚤어진 모든 것이 하나하나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헛되다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조차도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예배를 잘 드린다,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잘못하면 이것조차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잘못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에 그치게 되어버리고 해 아래서의 헛된 몸부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이 헛된 것인가? 종교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인가? 프랑스의 루이 14세, 유명한 왕이 루이 14세도 있고 뭐 16세도 있고 합니다만 루이 14세 때의 일화입니다. 루이 14세가 주일이 되면 가족들을, 그 왕족들을 다 거느리고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왕이 출석하는 그 교회 아주 벅적벅적하게 붐볐어요. 그 교회의 주교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인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건지 왕한테 잘 보이려고 오는 건지 한번 내가 좀 시험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교회 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왕이 못 오신답니다 라고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일이 왔습니다. 왕이 교회로 왔는데 교인들이 확 줄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많던 교인들이 다 어디 갔냐라고 물었더니 대주교가 대답을 합니다. 아무래도요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폐하를 만나러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몇백 년 전에 프랑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군생활 얘기를 좀 했는데 제가 군생활할 때 부대 교회도 열심히 섬겼거든요. 부대 주일학교도 섬기고 뭐 찬양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름 휴가 내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뭐 했었었는데 제가 있던 부대의 그 부대장님이 대를 이어서 계속 그 기독교인들이 계속 계셨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그래도 좀 낫죠. 그런데 주일 예배가 되면 이제 부대장이 항상 지금 우리 지휘자 이익희 집사님 앉아 있는 요 자리에 딱 앉습니다. 맨 앞자리에 지각도 안 하고 항상 와가지고 일찍 와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전임 부대장도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다른 부대로 이임을 해서 가고 새 부대장님이 딱 왔는데 바로 그 주일부터 예배당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 전에는 안 보이던 참모들이 1, 2, 3, 4가 바로 부대장 뒤에 탁탁탁탁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거든 그 전 주에는. 그래서 이게 어찌 될 일인가 하고 제가 알만한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말이 이랬습니다. 전에 있던 부대장은 교회는 다녔는데 나이롱이라고 소문이 났어. 그런데 새로운 부대장은 진짜 신자라는 소문이 오기 전에 벌써 싹 돌았어. 그러니까 다 오는 거야. 얼굴 보려고. 눈도장 찍히려고. 진짜 신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래도 인사에 도움이 안 되겠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루이 14세 때나 요즘 한국이나 비슷한 사람들이
저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부대장님도 안 계시고 사장님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 신자들만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마음대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땅히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서 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참을 타도 그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오늘 본문에 내 발을 삼가라, 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라,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입니다. 종이, 일반 평민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다 신을 신고요. 종이 맨발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너는 종이 되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의 자세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앞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질러 가는 것 우매한 일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엄청나게 고생할 수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뒤를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100배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뭘 주랴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이 뭘 구했죠? 예. 전부 개역 한글판만 성경을 읽으셨고 개역 개정판은 많이 안 읽으셨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지혜,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 지금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지금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전에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의역이 되어 있었죠. 개역 개정판 번역을 바꾸면서 원문을 더 잘 살려서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바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것과 듣는 것이 그러면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곧 듣는 마음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장대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그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생기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 뜻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 들어야 하느냐? 생명을 걸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멍하니 가만히, 요즘에 저도 좀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워낙 덥다 보니까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그냥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외적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귀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익숙한 종교 생활이 되고 말 수 있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죠. 많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칼빈을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늘 입에 달고 강조했던 구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자, 우리가 뭐 땅에 있는 건 다 알죠. 우리 지금 다 땅 디디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대기권에 계십니까? 성층권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죠? 여기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 말은 지리적인 차이를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성, 한계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늘이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하늘과 땅만큼이나 질적인 차이, 수준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거룩함이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그렇게 떠들어 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이고 너희는 땅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격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대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김재동 목사님 인도로 같이 불렀던, 좀 이따 또 부를 찬송인데,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을 알겠나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저 하늘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넓은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히 그 앞에 서기도 두려울 만큼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함부로 막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6절 부분에 보면 서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차라리 지키지 않을 서원을 하려면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일이 여러분 왜 벌어집니까? 서원 어느 때 하는 것이죠?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지하게 헌신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래 서원인데, 어디서 우리가 좀 잘못되게 서원을 배워가지고 하나님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 줄 믿고 제가 이렇게 되면 내 아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전 재산 바치겠습니다. 말은 막 이렇게 해놓고 급한 마음에 꼭 이거 들어달라고 떼쓰는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애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는 거는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게 실수인데요, 이렇게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서원을 지켜라,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라, 조심조심 서원을 하나 할 때도 기도를 하나 할 때도 조심조심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 말은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딱 한 번만 기도하고 말 수가 있어요? 자꾸 같은 기도가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반복하는 기도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기지도 않은 의미 없는 소리를 생각 없이 중얼중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남미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기도인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컴퓨터를 요즘에는 일반 편지도 많이 옵니다만 거의 광고성 이런 게 많이 오죠. 또 이메일을 열어보면 어쩌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하루 이틀 이메일 안 열었다 열어보면 뭐 얼마나 많이 쓰레기 같은 그 스팸들이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 거의 제목도 제대로 안 보고 다 지워버립니다. 스팸 처리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내 메일함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반가운 편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읽고 또 읽는 편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취급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급한 마음에 생각 없이 함부로 떠벌리고 막 서원하면서 서원 부도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기도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리차드 포스터라고, 이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상처를 받으신다. 야, 이거 우리 기도에 상처 받으시니 하나님 상처 안 받으시게 기도 안 해야 되겠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개선할 생각들이 없고 먼 거리에서 기도 보따리들만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쏟아붓고 일방적으로 요구만 퍼부어대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하나님 앞에 때만 쓰는 것이 기도인 줄 알면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는 말, 인간적인 말들을 입술에서 제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봅시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이 걱정과 말이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왜 걱정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집니까? 이 길이다라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래. 길을 바로 알면 이 길이다 하면 뭐 말할 게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바른 길이 뭔지 잘 모르니까 갈팡질팡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러쿵저러쿵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길이다 저 길이다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찔러보니까 걱정도 많고 말도 많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걱정 많이 한다고 말 많이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매한 자들의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가진 이 어렵고 복잡한 문제는 우매한 인간들의 말 아무리 많이 들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그 길로 나아가면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우매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매한 말들만 내뱉고 열심만, 헛된 열심만 내는 거죠. 신학자 톰 라이시,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교양 과목, 기독교 개론 뭐 이런 과목을 가르쳤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이, 요즘 우리나라 학생들도 그래요. 이런 기독교 개론 시간에 이런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만은 손을 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교수님,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무슨 이런 기독교 개론 막 이런 과목을 목사인 교수님한테 그렇게 들어야 됩니까? 톰 라이시 그 학생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나한테 들려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이 학생이 머뭇머뭇하면서 그동안 주워 듣고 나름대로 생각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톰 라이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는다.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어디 이제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다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따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더듬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 애벌레가 하늘을 나는 나비를 알고 새를 안다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계시해 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더 이상 경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를 좀 편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로해 줄지를 모르지만 나를 변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윌버 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이 시 같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조금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에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만. 나는 $3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로, 이민자들과 함께 다닐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가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그냥 모태에서 온기를 즐기며 지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3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 몇백 원 되겠죠? 저는 참 이 글이 우연히 제가 발견을 했지만, 어쩌면 현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냥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천국 안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좀 나오고 편안하게 에어컨 잘 나오는 예배당에서 그렇게 목사의 설교를 팔짱을 딱 끼고 하나 못하나 보자 심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3,000원어치 정도의 하나님만 그렇게 사고 싶은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목덜미를 딱 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 꿈과 야망 다 버리고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 우리 많이 간증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나도 재수없게 그렇게 걸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딱 $3어치 정도만 사서 내 삶의 장식품처럼 내 호주머니에다가 잘 모시고 그러고 다니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전도서의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그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서 구합니다. 본문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부정어를 통해서 부정수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365번 나온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의 헛된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균형 있게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범사에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우리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이 제법 자기의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광고를 하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하나님 들으라고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가 아니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감히 머리를 들어 하늘도 보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이요 우리는 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